예,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예, 다 찾았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우리 성결한 교회가 설립 30주년을 맞고 저도 이 땅 경주 땅에 온 지가 이제 30년이 다 됐습니다. 30년이 됐고 또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집사님으로 또 섬기게 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중학교, 고등학교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말씀은 뭐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제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기도 해요. 요즘 이제 그 찬양을 중에 표대를 향하여라는 그 찬양을 저는 혼자서 이렇게 자주 이제 부르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서 했을까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30년을 맞이한 우리 성결한 교회가 그리고 또 제 개인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제 자신도 어떤 마음으로 이 한 해를 보내야 될까? 물론 목사님의 말씀처럼 이 한 해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흠뻑 젖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말씀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의 원래 그 목적지가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이 발걸음을 유럽으로 인도하셨고 그렇게 해서 방문한 곳이 마게도냐 지역의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곳에 빌립보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고 이 교회는 바울을 위해서 참 재정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도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참 애정이 컸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듣게 되었고 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이 담긴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가 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교리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의 갈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반율법주의자들은 예수를 믿고 완전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더 추구할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영적인 그런 자만, 영적인 그런 교만에 빠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개들이라고 불렀고 또 십자가의 원수라고 규정하였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들을 경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게 그들을 경계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표대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 성결한 교회 모두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주어지는 말씀,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부족함을 채우기에 힘쓰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영적으로는 사실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내가 이미 얻었다는 고백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런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겸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미 지성인인 중에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것도 다메섹에서.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자기의 부족함을 채울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부족함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우겠다고 선언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실력이란 각자의 부족함을 알고 그것을 채우기 위한 노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삶이나 또 우리의 삶터에서나 내가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실력이 모자랄 때는 공부가 수학 성적이 내가 부족하면 수학 성적을 실력을 키워나가야 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신앙도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만 채워나가는 그 삶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일에 집중하겠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과거를 잊겠다는 의미입니다. 출신선분, 또 자기가 잘못했던 것들,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건들, 또 성공을 비롯한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바울은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기억에서 지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그렇게 이루어왔던 것, 그 모든 것들을 자기의 기억에서 지우겠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잊어야 할 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과거를 잊어버려야 할 과거는 무엇입니까? 아니 옛날 애인 이런 거 말고요. 또 몰래 감추어둔 비상금 이런 거 말고요. 우리에게 있는 과거라는 것은 아주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결한 교회 안에 와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제 오래되신 분들이잖아요. 다 오래되신 분들이고 성결한 교회 안에서 나의 지분들, 지분이라 하면 좀 웃기지만 우리 회사는 아니지만 우리 성결한 교회에서 나의 지분들, 나 우리 성결한 교회 30년 되었어. 나는 29년 되었어. 나는 20 몇 년 되었어. 나 성결한 교회 처음 장로야. 나 우리 성결한 교회 권사야. 나는 성결한 교회 첫 번째 우리 자녀들의 세대지. 이게 다 우리 교회의 지분이죠. 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 우리 교회를 쳐다보면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를 설립할 때 건축할 때 우리가 다 내세운 건 없지만 그래도 나름 뭐 좀 했잖아, 그죠? 그래서 그게 다 내 지분이라는 것이죠. 옛날에 했던 것들, 그리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들, 이것이 나의 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했고 내가 어떻게 섬겼고 또 어떤 것을 했든지 이것을 이제는 깔끔하게 지워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우리의 지분을 찾을 때에 우리는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달려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런 과거에 매달린 이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젊은 애들이 싫어하는 라떼 이야기, 그 다음에 과거는 지금 우리에게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내가 과거에 아무리 잘 나갔던, 내가 과거에 아무리 돈이 많았던, 지위가 높았던 그것은 지금 나의 생활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교훈들처럼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그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으로 만들어질 정도로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는 우리를 결코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딱 중요한 것은 있죠. 과거에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겨서 하나님이 어떤 나에게 은혜를 주었는지 그 간증하는 것은 이 과거라고 볼 수가 없겠죠. 베드로도 만약에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는데 그 상처에 과거에 묶여 있었다면 평생 괴로워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의 실수를 뒤로하고 달렸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 있었다면 내가 참으로 잘 섬겨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라면, 또 아니면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었다면 어찌되었든 우리는 그 과거를 돌아보면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12 제자들을 바라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였던 것이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앞에 행하였던 자신들의 과거를 바라보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죽을 만큼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바울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것은 자신의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에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만을 바라며 달렸기 때문입니다. 사랑 우리 성결한 교회 여러분, 오직 예수라는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새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우리 성결한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을 처음 시작하고 믿음이 내 속에서 자라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죠. 영적으로는 우리가 깨어나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일이죠.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간다는 그 기쁨,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기쁨들. 그런데 내가 지금 일이 힘들고 피곤하다고 바쁘다고 영적으로 자라는 것을 미루거나 멈추면 신앙은 그 상태에 멈추는 것입니다. 계속 어린아이 신앙의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요즘들 식당에서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보면 전부 다 아이고 이 소리가 아이고 내 다리 아이고 내 허리 이게 입에 붙어 있습니다. 전부 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아마 우리 원희도 잘하면 그거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 아주 일상이 되어 버렸어요. 우리 이제 겨우 70도 안 됐어야지. 그죠? 70도 안 됐는데 100살 정도 되신 분들의 그런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자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 아픔을 알아달라는 얘기일까요? 내 아프니까 나 일시키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무엇일까요, 과연? 드러내면 안 됩니다, 그죠? 뭐 아플 수는 있죠. 사람이 육적으로 연약하니까. 근데 아직 70도 안 됐어요. 권사님 맞죠? 우리 이점수 안수 지사님 빼고는 70 안 됐어요. 저도 이제 원래 6자로 올라갔습니다. 6자로 올라갔는데 나이가 뭐지 좀 이런 말 하면 뭐하지만 좀 그러니까 뭐 아픈 것이 잘 안 났어요. 아픈 것도 잘 안 났고 제가 이 귀 중이염 때문에 한 달을 고생을 했는데 소리가 잘 안 들리고 한쪽 귀가 잘 막히니까 이 찬양을 해도 이게 뭔 제대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잘 모르고 또 잘 안 들리니까 목소리는 올라가고 이래서 한 달 동안 고생하다 오늘 이제 조금 이제 찬양도 좀 이제 조금 소리가 제대로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어떤 연약함들 지금 힘들고 피곤하고 다 살기 힘들죠. 그죠? 육으로는 다 살기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힘으로 그것을 우리가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힘들고 아픈 거예요. 내 육신은 비록 아프지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영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죠. 그게 신앙이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가면 다 아파요. 병원 한번 가보세요. 2시간씩 3시간씩 기다려야 돼요. 아침에 예약해놓고 저녁에 가서 진료받고 이게 지금 요즘 병원에 가면 그래요. 육신은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와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공급받고 영으로 공급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공급받아서 우리 세상에 가서 이기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아픔에서 계속 갇혀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달려가지 않아도 내가 내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냥 우리 뭐 교회 이렇게 다니면은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큰 환란이 없으면 그냥 그렇게 주일마다 가방 들고 교회 와서 열심히 또 말씀 듣고 밥 먹고 또 웃다가 또 집에 가고 이게 계속 되풀이 되면 뭐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누가 와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그죠? 큰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내가 사는데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예배 드리고 성경도 배우고 뭐 매일 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나름 영적으로도 좀 장성해져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많이 또 알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괜찮은 줄 알게 되었는데 그때부터는 내 신앙에 불균형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자라나는데 어느 한 면이 자라나지 못하고 멈추어서 신앙의 불균형이 일어나면 그래서 연륜은 생기는데 아는 것도 많아지는데 깊이는 없고 체험이 없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실제로는 깊이 있게 알지 못하는 그런 종교의 영이 또 육체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신앙적으로 계속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32절에는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 씌우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그 길로 달려가겠다고 선포합니다. 무슨 길로요? 주의 계명의 길로. 잠언 18장 10절의 말씀에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이게 성도의 삶이며 이 신앙을 유지하는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가서 우리가 그곳을 안전함을 얻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며 신앙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던 사람인데도 나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한 것입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우리는 무엇에 잡혀 있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께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또 내일도 우리는 멈추지 말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신앙이 균형을 갖추어 계속 자라기 때문입니다. 왜 피곤한 이 시절에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하느냐? 또 우리를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표대를 향해 달려갑시다. 멈추지 말고 적어도 걸어가기도 해야 됩니다. 멈추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그 표대를 향하여 함께 원래도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면서 함께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혼자 달려가면 외롭고 혼자 달려가면 힘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위로하고 함께 도와주고 함께 사랑하는 동역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이 결코 어렵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해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젖어 봅시다. 또 봉사와 헌신으로 우리 육체를 적게 해 봅시다. 우리의 육체는 비록 세잔해 가지만 찬송가 가사처럼 조금씩 세잔해 가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때에 우리의 육체가 더 새롭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럼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뒤의 것은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잊어버리고 달려가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섬겨왔던 것 모두 잊어버려야 합니다. 30주년이 곧 이제부터 1일이 되어야 됩니다. 30주년 되었고 이 교회에서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오래된 사람들이니까 대구에서 오신 분들이나 다른 데서 오신 분들보다는 우리가 오래됐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인처럼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30주년이 되는 순간 자 지금부터 1일입니다 하고 새롭게 성결한 교회에 등록한 새로운 신자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을까? 열심히 세상 속에 들어가서 정말 온갖 좋지 못한 소리도 많이 들으면서 이곳에서 왔을 거고 재정 때문에 참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분들도 많을 테고 또 지위 때문에 명예 때문에 또 힘들어하는 분도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방석에 한번 앉아봤으면 좋겠다. 돈벼락 한번 만져봤으면 좋겠다. 고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다 헛된 것입니다. 지금에 감사하고 지금에 행복해하고 지금에 이 여기까지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 줄 모릅니다. 우리 돈벼락 맞으면 그날로 우리 인생은 끝장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돈벼락 맞는 날에 우리의 영은 완전히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너무 그런 것에 우리가 관심을 두지 말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표대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먼저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다 됐다.
이제 됐구나 하지 말고입니다. 우리가 이제 저도 좀 몇 번 그럴 때가 있어요. 토요일 날 되면은 집에서 이렇게 정말 쉬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나도 이제 오늘 이 얘기는 처음 하는데 60인데 처음 하는데 나도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런데 정 지사님 보고 맨날 청소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었어요. 오늘은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쉬면 참 좋겠지. 쉬면 참 좋겠지.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결론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양육을 못 해놓은 거예요. 내가 전도를 못 해놓은 거예요. 그 누구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권사님이 주방을 계속 해야 되는 이유는 전도를 안 해서 주방에 사람이 없어요. 그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라는 거죠. 그 나는 청소하러 와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오늘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힘들고 아이고 내 다리 아이고 내 다리 하더라도 아이고 내 허리 아이고 내 허리 하더라도 우리는 와야 됩니다. 왜? 전도를 못했어. 우리 혜진 지사님도 전도 뭐 하면 다음에 주방에 가서 계속 밥 해야 돼. 주님 만나는 날까지 밥 해야 돼. 그래 안 하려면은 내가 이 나이에 하리 이게 아니고 이 나이에 해야 돼. 왜? 전도 못했으니까. 그것은 나의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섬겨야 됩니다. 하준아 너도 잘 들어야 돼. 너도 전도 뭐 하면 네가 청소해야 돼. 예, 우리가 달려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바로 뒤에 있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배설물로 여겼기 때문에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많이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면 배가 불러요. 배가 부르면 어떻게 되죠? 소화가 되고 배설물이 내 배에 찹니다. 그래 나 배설물 너무 아까워. 오늘 먹었는 고기가 어제 초밥을 먹었는데 초밥이 어제 너무 맛있어서 이거 아까워서 절대 버릴 수가 없어. 내 입속에 들어갔는데 그 내일 또 뭐 먹어야 돼. 오늘 저녁에 볶음밥을 먹었어요. 오늘 너무 맛있어서 버리기 싫어. 이래가 뱃속에 자꾸 차서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몸에 독소가 쌓이고 그죠? 결국은 변비도 생기고 결국 죽어요. 배설물은 어떻게 돼요? 버려야 돼요. 배설물은 오늘 먹은 배설물은 오늘 버려야 돼요. 오늘 입은 하나님의 은혜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려야 돼. 그래야 내가 내일 또 새로운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밥을 먹는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맛있는 것을 아무리 맛있는 것을 오늘 먹었지만 입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습니다. 뒤로 나올 때는 고기가 고기 돼서 나옵니까? 초밥 먹으면 초밥이 돼서 생선으로 나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잊어버려야 될 것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잘한 일, 또 내가 보람되고 내가 뿌듯하게 이기는 것 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성결한 교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나름 우리 지분 좀 있잖아, 그죠? 나도 지분 좀 있는데 몇 퍼센트는 잘 모르겠지만 나름 좀 이제 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성결한 교회 1호 장로인데 그리고 둘러보면 뭔가 좀 뭐 한 것 같은 것도 좀 있고 있잖아요.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있는데 이제 이런 거 다 잊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잊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성결한 교회에 와서 행하였던 일, 그것은 오직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준 것,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행하였던 그 일들, 내가 간증할 수 있는 그 일들, 그것 빼고는 다 잊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기억만 남기고 내 마음에 내려놓은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나를 때로는 교만하게 만드는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내가 행하였던 모든 일 다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내일 또 새롭게 하나님의 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잊어야 하는 것은 나의 실수들, 나의 허물들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허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님 앞에 바로 서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허물들 때문에 나는 실망하고 때로는 넘어지기가 일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고 용서함으로써 우리는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허물만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도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를 쳐다보면 저 사람 옛날에 뭐 잘못했지, 무슨 죄를 졌지, 무엇을 실수를 했지
이런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죄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실수들도 다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의 허물과 죄들, 실수들 그것이 생각날 때 내가 그 일에 대해서 회개했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짐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회개를 했다, 그래서 용서받은 확신을 가졌다 그러면 그 일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잊어야 우리가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잊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그 일을 회개했으면 잊어야 하고 주변 사람들도 완전히 잊어줘야 합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그렇게 온갖 것을 주렁주렁 달고 어떻게 달려가겠습니까? 주님 앞에 달려가는 우리는 주렁주렁 달려있는 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 특히 제가 이제 마라톤도 좋아하는데 마라톤을 하다 보면 내가 마라톤 하면서 가다 보면 배고플 거라고 음료수 챙기고 뭐 빵 챙기고 가다가 가방 메고 뛰어가면은 42.19 아직 안 뛰어봤습니다. 이제 인생에 한번 또 도전하고 싶은 것이지만 하프 정도만 뛰어도 너무 힘들어요. 뭐 한 5km, 10km 가면 내가 왜 이러지 이러다가 그 정도 생각이 들 때 되면은 막 다리도 아프고 힘이 드는데 거기에 내가 주렁주렁 달고는 그 길을 목적지까지 표대까지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미가서 7장 18절 19절에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시며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깊은 바다에 던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끌어올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죄악들을 던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 죄가 내 안에 있으면 언젠가는 그것이 나를 또 넘어지게 하고 또 더 완악한 사람으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지금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십니다. 그것은 아무도 찾지 못하게 건드리지 못하게 던지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찾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깊은 바다에 던졌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낚시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꾸 과거를 회상하고 떠올리고 그러고는 우리가 낙심하고 또 낙심합니다. 하나님께서 던져버리신 것을 굳이 그걸 또 낚싯대를 들고 가서 나의 과거를 나의 죄들을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철저한 죄에 대한 회개와 돌이킴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으면 다시 건져 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끝까지 표대를 잡을 때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말씀하였던 것처럼 그럼 무엇을 향해 우리가 그렇게 달려가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표대입니다. 이 표대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라는 표현은 명확히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전력을 다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바울이 말한 대로 표대는 단순한 이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영적이고 궁극적인 목표,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구원과 상급을 말합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의미는 성도들에게 주신 영적이고 궁극적인 목표,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완전한 구원과 상급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며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들을 잘 감당하고 성실히 수행하여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죠.
바울은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주하는 자신의 신앙 여정을 설명하면서 성도들도 자신이 받은 부름에 충실하게 나가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신앙이 단순한 여정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와 헌신으로 나가야 하는 경주임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그 사역들은 단순한 그런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인내와 환난과 헌신과 고난을 통해서 그의 신앙이 다져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갔던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생활들이 단순한 그런 여정이 아니라 끝까지 그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그 부르심을 잡고 나아갔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서 가장 완전한 그런 어떤 사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르심의 상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보상과 영광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3장 14절에서 이 상을 목표로 삼고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부르심의 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영광스러운 소명과 그에 따르는 상급을 가리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상은 단순히 세속적인 보상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구원과 부활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이는 신앙을 지키고 경주의 끝에 도달한 자들이 받는 영원한 상급이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획하신 완전한 축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그 부르심의 상은 무엇일까? 세속적인 상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궁극적인 그 보상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또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완전한 구원과 부활의 영광. 우리가 그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그래서 영원한 상급이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획하신 완전한 축복,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따라서 부르심의 상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추구하는 최종 목표로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받을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고 상급을 나타냅니다. 달려가노라라는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하여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3장 14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표현은 신앙의 길이 단순히 기다리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노력하고 집중하여 나아가는 과정임을 나타냅니다. 달려간다는 것은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인내와 헌신이 필요하며 그 여정에는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을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수하려는 결의를 보여줍니다. 이 표현은 신앙인들에게 동일한 도전을 던지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나가야 한다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달려가야 할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 2025년을 맞는 우리 성결한 교회와 우리 온 성도가 이제 어떻게 이 한 해를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충분히 적셔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정말 표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위해서 하늘의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기를 원하며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그 부르심을 목표로 삼아서 이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신앙인의 삶이 단순히 머무르거나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과정임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30주년을 맞고 물론 큰 교회, 100년 된 교회나 이런 교회들 비하면 정말 아직 새내기나 다름이 없는 교회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미 30대에 시작해서 60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30년의 시간이 그렇게 파릇파릇한 30대에서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색깔이 많이 바뀌어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다시 한번 신앙의 삶을 또 새로운
어떤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야 할까 다시 한번 그런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바울의 결의는 신앙의 경주에서 인내와 헌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충분히 인내하고 충분히 헌신하고 나아가고 있지만 이제 새롭게 우리에게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열정은 어디에서 생겨날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충분히 적셔질 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을 향한 열정,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열정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야 합니다. 이 경주는 인내와 헌신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르심의 상을 받는 자들에게 과연 우리가 인내 없고 헌신이 없는 삶이 그 상을 받을 수 있을까? 어제 이제 저희 회사에서는 시무식을 이제 했는데 종무식은 안 하고 시무식을 하는데 한 해 동안 참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 그런 직원들에게 이제 상을 주고 또 이렇게 격려도 해주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그렇습니다. 누구는 상을 받고 나는 못 받네 하는 그 기준을 자기 스스로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평가하는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과연 저 사람이 상 받을 만하나? 아니면 저 사람 진짜 올해 작년에 한 해 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이 했어. 그래서 만나면 나 정말 축하한다 이렇게 말하는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나는 왜 상을 안 줄까? 그걸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또 동일합니다. 그 상을 받는 자는 충분한 인내와 충분한 그런 헌신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아무에게나 상이라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봉사를 하게 되면 우리 김영란 지사님도 국회의원 상도 받고 송고사님도 시장상도 받고 해봤는데 그냥 놀러 다니는 사람들한테 그냥 시장상 주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만큼 헌신과 인내에 대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 부르심의 상을 누가 무엇으로 주느냐?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그 표대를 향해 마지막까지 우리가 질주해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내 말에 충성하였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부름의 심의 상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 신앙의 여정을 다시 한번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 여정 속에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본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완성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것이며 이를 위해 우리는 꾸준히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부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거룩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거룩한 신부의 삶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표대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오늘의 삶에서 우리는 그 인내와 헌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30주년을 맞은 우리 성결한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말씀을 붙잡고 오직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오늘 또 그리고 내일 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